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먼과 확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먼과 확 벗겨진 느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느낌과 하나님이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이 보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간 듯한 느낌이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들을 경멸하는 것 같았고 또 양심이 찔렸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만 안 좋은 쪽으로, 즉 죄 쪽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사탄한테 속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끔찍하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황 수습인지라 벌거벗은 몸에 수치를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밀려오는 죄책감을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이후 인간들의 행동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추고 보자의 본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도구로 문제를 감추려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죄책감이란 죄에 대한 수치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사탄 쪽으로 가는 길이다를 알려주는 센서이기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 들 때 아담을 본받음으로써 올바른 해결을 하지 않고 죄책감을 감춤으로써 해결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리는 데 흔히 쓰이는 이 나뭇잎은 첫째로 다수가 그렇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덮는 것입니다. 감옥이나 사이비 집단 같은 고립지대에서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상 또는 상식으로 통하는데 이는 고립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다수가 그러니까 라는 합리화로 쉽게 죄책감을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선언에 힘입어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조금은 가벼운 듯합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참담함이 없고 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다지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책감을 감추려는 본성이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큰 죄 지은 사람에다 갖다 대면서 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매스컴에 흉악범 사건이나 대형 스캔들이 보도될 때 참지 못하고 나서서 비판을 퍼붓고 정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죄로 자신의 죄를 가림으로써 죄책감을 덮겠다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을 다른 죄인에다가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자만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선행이나 고행 같은 자신이 만든 공로로 죄책감을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믿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 하나에 착한 일 두 가지를 한다든지 죄 짓고 살았으니 고행으로 만회하겠다는 등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죄책감을 가림으로써 해결하려 합니다.
범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은 초래함밖에 남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봐도 싫고 남에게 보이기도 창피하고 또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우리도 내 모습이 싫고 남들에게 보이기는 더더욱 싫어서 무언가로 가리고 위장하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인간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 안에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는 본성, 즉 인간의 위장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자주 사용해온 도구입니다. 포커판에서 자기 패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표정을 동결하는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법정에서 동정 유발하는 차림이나 행동을 하는 위장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순진한 척, 착한 척, 지적인 척, 무식한 척 등등의 위장술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위장술은 내면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졸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곳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물 쓰듯이 하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사치도 따지고 보면 열등감의 가리개입니다. 교만도, 자랑도, 허세, 허풍도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퍼붓는 것도 때로는 내면적인 유약함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술 중에 가장 고질적이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적 상처입니다. 특히 거절의 상처와 관련하여 만들어낸 슈퍼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자기를 감추고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 착한 사람, 바쁜 사람, 절대로 화내지 않는 사람 등등으로 포장된 자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것뿐이지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포장된 자기 안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외롭고 비참하고 평안이 없을 뿐입니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가죽을 찢어 피 흘려 만든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만들어낸 도구로 감추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추기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며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꼼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감추기 본성을 물리치고 감추기 도구를 다 벗겨내야 합니다. 과대 포장과 허세, 모든 술수를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 모습을 주님께 보이고 그 본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체들 간의 각종 모임에도 가리개를 벗고 본 모습으로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리개를 벗겨낼 때에만 평안과 안식이 있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의 약점과 부끄럽고 싫은 점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창피한 점이 크면 클수록 더욱 꼭 끼어 입어야 합니다. 더욱 밀착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나의 본 모습과 예수의 옷 두 가지로만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끼어 입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위장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